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7대 이 표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표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특별히 7대 표적 사건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 중 6번째 해당하는 이 실로암의 사건, 단순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 눈을 뜨게 된 이적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로암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 특히 육신의 장애를 죄와 연결시켰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형편을 죄와 연결시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존재의 원인이 아닌 존재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존재 원인보다는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이 맹인을 통하여 증거되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4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때가 진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다. 예수님의 행동, 어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맹인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맹인의 반응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실로암에 내려가 눈을 씻음으로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정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맞냐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축하의 말이 그 현장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표적 보기만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로암의 기적에 대한 사건입니다. 취집회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내려가 씻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맹인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실로암에 내려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늘 치유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달려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치유 집회 횟수가 쌓이게 되면서 본문 선정하기가 너무나도 설교자 입장에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도 제가 치유 집회 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 사건, 이번에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치유 집회 본문으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은혜가 된 것이 1절이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는 것,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 이거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다는 기록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셨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부지런히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주님은 한밤중에 배를 띄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굳이 들어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내셨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다니신 이유, 악한 영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요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함이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메시아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위해
주님은 부지런히 찾아다니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셨다는 증거가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 보신지라입니다. 보신지라 헬라어로 보면 능동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격하다는 의미입니다. 목격하다. 예수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목격하듯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주목해 보셨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보실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의 명자를 찾아가 그의 형편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내시면 그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자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사역이 끝난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던 그 눈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 보았던 그 눈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시며 제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형편을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에게도 이 질병에서 치유하게 되는 메시아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의식. 누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도 중요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오늘 들려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셨던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메시아의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연히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번에 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지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실로암의 그 이름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서 고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리니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 먹고 말도 놓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열으시고요. 마태복음 12장을 찾아가시면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을 때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구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 질병과 고통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그 메시아의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때 메시아의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이 하셨던 행동,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6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른다. 이것은 모욕이고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116m 아래 위치에 있었고, 거기에는 계단이 180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맹인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을 주목해 볼까요? 이에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실로암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죠. 진흙이 눈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 180개의 계단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성장반 공부할 때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였을 때 무명의 하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7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씻었고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었을 때 메시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단순하게 간증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뭐라고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단순한 그 행동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신뢰함의 기적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 질병이, 내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었음을 간증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시고 찾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치유집회에 통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환우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합심 기도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특별히 환우분들의 그 연약함 위에 내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